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는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뭐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감사하다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참으로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기도 응답 없으면 안 감사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역사하셨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거 안 주면 하나님 돌아가시고, 그런 논리로 인생 살아가면 골치 아파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고 해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응답 안 해주셔.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나와 상관없거나, 이게 완전 불신앙 속으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니까. 스스로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응답과 많은 이 축복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 인간은 모든 것이 기준이 자기거든.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안 맞게 돼 있어요. 사람끼리도 서로 관심과 방향이 따로따로 정반대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맞으면 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삶과 방향과 목적과 인생이 다르면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는 상태에서 기도 많이 한다,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진짜 우리에게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비밀을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구원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나? 그러면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진짜 내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감사는 그냥 내 마음속에 한쪽 편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모든 것으로 연결돼요. 감사한 거죠. 사람의 진짜 감사하면요, 다른 것까지도 연결된다니까. 그 한 부분만 하고 나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감사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았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엄청난 감사예요. 여러분, 평생 감사, 24시간 감사해도 모자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불신앙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 내 인생의 답답한 일이 안 보여요. 그리스도로 진짜 감사하게 되면 다른 것이 안 보인다고. 왜 안 보이냐면 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이 권세 있잖아요. 이것이 3저주 아닙니까? 이 3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끊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꺾여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재앙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 지옥의 권세가 꺾여요. 그러니까 참 감사.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 비밀과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인다고요. 이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다른 조그만 문제와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있어도 상관없어. 왜? 이거는 조그만 것밖에 안 돼. 나한테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참 감사할 힘이 내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집에 지금 100조가 있어요. 100조. 100조가 되는 보물과 돈과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 잊어버려서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거는 우리 휴지 조각밖에 안 돼요. 잊어먹었다고 막 억울하고 막 또 찾으려고 안 그런다니까. 왜? 그건 뭐 잊어먹을 수도 있지. 뭐 다음에 조심하면 되죠. 그거는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그런 이 가치가 된다니까요. 근데 내게 지금 막 하루하루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게 10만 원 잊어먹었어요. 어마어마 억울하죠. 분하고 후회되고 찾으러 다니고 참 안 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고 있는 상태면 감사가 나온다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생겼다? 안 속아요. 그거 곧 하나님의 깊은 세밀한 계획을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있다? 자기에게 육신적인 이유와 뭔가 조건이 될 때 감사해요. 안 되면 반대로 낭떠러지로 빠져요. 이 업다운이 심하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에게 속죠. 그건 감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속고 있거나.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업다운 심한 사람. 응답 안 해주면 감사 안 하고 할 사람이거든. 그게 사단의 공격 대상 제1호죠.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참 제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강단 중심으로 타게 돼 있어요. 말씀 흐름을 어느 중심으로 가냐 중요하거든요. 거의 사람들은요 말씀 흐름을 뭐 뒤죽박죽이고 뭐 오만 것 다 때만 것 듣고 붙잡고 가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는 전혀 말씀을 안 들으면서 이상한 데 쫓아다니면서 막 뭐 한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삶이 복잡해. 이게 삶이 늘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은 거죠. 자리가 안 잡혀. 인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이렇게 뭔가 내용 있게 가는 사람을 보면 말씀 흐름 잘 타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말씀 흐름 속에 있는데 그 흐름 속에 그 흐름의 이 줄기가 강단입니다. 이 강단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져 나가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어떤 그 이정표가 되는 거죠. 내 한 주간의 삶의 모든 방향이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라는 이유는 무슨 뭐 이렇게 절에서 무당에서 하는 식으로 막 뭐 믿습니다,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 흐름 속에 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이고 삶이고 기도입니다.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 일, 시간, 환경, 모든 내 스케줄 속에서 말씀 강단의 흐름을 접목시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에 이게 이 뼈대로 돼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내가 필요할 때 주여 믿습니다. 눈 감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막 말씀을 봐야지. 늘 이게 행위 중심으로 가거든요. 놀아도 말씀 흐름 속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고민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시킬까? 고민만 해도 된다니까. 나중에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적용시켜요.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말씀이 떠오를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각인불이 체질시키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세계복음화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왜? 우리의 모든 목적은 세계복음화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계속 강단 메시지와 함께 같이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핵심이라든지 산업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집회 메시지 이런 거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수천 메시지를 계속 봐야 되고. 왜냐? 그래야 그 흐름 속에 내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거 하면 됩니다. 집중. 우리가 약간만 집중할 수 있으면 대역사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집중을 못하게 되면 이 반대로 집착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집중이 안 되면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모든 집중 이 훈련은요, 따지고 보면 집착이 돼요. 명상훈련? 집중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집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집착이에요. 집착. 왜 집착하냐? 왜 집착이라고 하냐면 그 집중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집중할 때 이 말씀 묵상하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내 영혼을 집중시키는 거,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해서 올인시키는, 깊이 들어가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집중인데 왜 그 집중이고 왜 세상은 집착이냐? 정상적인 말씀 묵상 집중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예?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예?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축복이 온다니까요. 권세가 따라와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집중은 집착이라는 이유가 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 와요. 이 영적 문제로 심각하게 나중에 멸망해요. 이걸 많이 한 사람들 나중에 다 귀신 들리고 아니면 정신 문제 오고 심각한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리죠.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이 집중하면, 말씀 묵상하면서 집중하면 대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묵상은 곧 집중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거는 묵상이 아니잖아요. 명상이잖아요.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묵상은 뭐냐? 나에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두고 말씀으로 내 안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하루에 5분, 10분만 가져도 이 역사가 일어나요. 내게 안 되어졌던 것이 해결된다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해결돼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 치유가 일어나요. 여기서 중요한 순간에 뭐냐면 치유다운 치유는 뭐냐면 중요한 순간에 복음을 선택하는 게 치유예요. 사람은요, 이 영적 치유가 안 된 사람 중요한 순간에 과거로 돌아가거든. 문제 오면 자기 근성대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체질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이게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치유가 되면 중요한 순간에 복음 선택해요. 중요한 순간에 성령 인도 받아요. 사람들은 거의 중요한 순간에 자기거든. 자기 중심이거든. 근데 치유되면 중요한 순간일수록 성령 인도 받아. 말하자면 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치유 중에 치유예요. 저게 영적 치유. 저게 이 영적 치유가 돼야 육신 치유 되든지 말든지 하지. 이 영적 치유는 온데간데 없이 무조건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응답, 치유, 결과 이걸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의 요술장애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 이게 복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나는 필요한 게 없다. 어려운 게 있냐? 괜찮다. 왜? 어려운 게 나한테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비교가 안 되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복음적 선택. 내가 사라지는 거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예? 미래가 달라져요. 이때부터 미래는 삶의 균형이 딱 맞아요. 내 삶과 복음과 미래가 균형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음걸음이 미래가 조금도 불안해지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미래를 보장하신다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주인공으로 나를 보장하셔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제자의 문을 엽니다. 그렇잖아요. 미래 갈수록 변화되는 거예요. 갈수록 삶이 변해. 갈수록 인생이 변해. 갈수록 내 모든 걸음에 만남이 달라. 왜? 제자. 참 제자. 이걸 보고 5가지 감사를 합니다. 예? 5가지 이 감사와 기도가 우리가 늘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 5가지가 될 때 이게 나옵니다. 믿음의 결단. 절대로 올바른 참된 믿음의 결단은 저게 이 5가지가 안 되면 안 나와요. 나온다? 그것은 가짜예요.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 볼까요? 결단을 내린 사람 달라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 보니까 오늘 몇 사람을 보겠는데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왕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상 앞에 절하고 또 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거는 우상이니까. 우리는 저 안에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지 않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해버리면 전무후무한 일이 생겨요. 자, 이들이 한 믿음의 결단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로 다 끝냈으니까. 죽는다? 거기에 두려움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 복음 안에 다 있는데 너무 복음에 대한 취해 있으면요 죽음에 대한 이것이 나에게 두려움, 불안, 위기,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을 보면서요, 사무엘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뭐라냐면 사무엘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졌다 그래서 그러면 한마디가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사무엘 같은 응답의 축복을 누린다니까.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땅에 복음이냐 사단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죽음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냐, 이 영적 싸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골치 아프죠. 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 다니엘을 시기적 투하는 많은 이런 이 공무원들이 성공한 다니엘을 죽이려고谋略을 꾸미죠. 그래서 다니엘이 다른 종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왕의 칙령을 내렸는데 계속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계속 기도했다 그랬어요. 중단 안 했어요. 알면서도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걸리면 죽는 줄 아는데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것도 여호와 앞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이를 가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걸렸지. 그래서 다니엘을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이 22절까지 쭉 보게 되면 다니엘의 어마어마한 이 일이 나오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시간표를 넘어선 자와 못 넘어선 자는 인생이 달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으로는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딱 그 선이 있다니까, 라인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래요. 그 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 그게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중요한 결단을 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요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계복음화로 봤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위한 인생을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 바울은 그 안에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가 다 로마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인생의 마침표는 로마라니까.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바울의 목적의 그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모든 만남 로마 다 여기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제자 만났다? 로마 복음화.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로마 복음화 하자. 루디안을 만났어요. 로마 복음화 하자. 그렇잖아요. 빌레몬을 만났어. 야, 로마 복음화 하자.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삶, 모든 사건 다 로마 복음화. 오늘 본문도요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서 감옥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죄수로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죄수인데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본 거예요. 거기에서 큰 풍랑이 일어났죠. 배가 다 파손됐어요. 완전히 파손되고 이 바다 한가운데 거기도 무인도가 있어가지고 그리 피신하고 그러는데, 그때에 바울이 한 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다, 다 끝났다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 나 때문에. 내가 여기 타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왜? 나는 로마 복음화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살게 될 줄로 확신한다. 왜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거니까. 그
정도요 확신과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 현장, 여러분의 직업, 사업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왜? 여러분은 로마복음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여기에 딱 맞춰보세요. 오직 세계복음. 잠을 자도 세계복음만, 몸이 아파도 세계복음만, 그렇잖아요. 돈을 벌어도 세계복음만. 그래서 어느 랩넌트는요, 제가 이번에 간증하면서 이게 들어봤는데, 이 랩넌트가 말이죠, 랩넌트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랩넌트가 1년에 건축헌금을, 근데 부자도 아닌데 가난한 집안인데 랩넌트가 1년에 건축헌금을 내는데 어느 구역인데 100만 원을 내더래요. 딱 12월 달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가 용돈이나 면허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다 저축해, 건축헌금으로. 그래서 일 하나에 앞에 드린다고.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애인데 겨우겨우 학비도 내고 용돈도 겨우 타고 다니는 애인데 낸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하면 쟤는 그거 가지고 뭐 공부하는 데 쓰지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이 친구는 모든 것을 여기로 맞추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내게 있는 모든 삶의 우선이 교회요, 세계복음이에요. 그런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좀 있으면 더 나오겠지만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 총명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공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몸부치고 갑니까?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걸 안 주면요, 나중에요, 고생만 찔찔이 하다 나중에 병 걸려 죽는다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믿음의 결단 내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루터가요,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주교 앞에, 구교 앞에요, 생명 걸고 복음 운동 시작했어요. 아멘. 종교 개혁. 이 믿음의 결단,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 받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믿음의 결단을 내린 주기철, 손양원 이런 목사님들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가 이 시대를 이 축복 속에 있는 나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려요. 주기철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일상하고 내가 한 번 죽지 내가 두 번 죽냐, 한 번 죽는데, 그래서 내가 그 중심 가지고 복음을 위해 자기가 가겠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진짜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여기 이 결단을 내리고 우리는 완전히 답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 걸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사실적인 이 믿음의 결단의 시간표를 우리가 붙잡고 딱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로 답을 완전히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14절에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24, 25 영원의 응답 속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멘? 꼭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합시다. 가장 중요한 게요, 이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또 5가지 이 감사와 기도를 하게 되면요, 1000명 나와요. 1000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안다니까. 발견한다니까. 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예? 나의 것을 찾아요. 나의 것. 아,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발견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을 이렇게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의 현장과 나의 일이 보여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명, 소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짐승, 개, 돼지처럼 살면 안 돼요. 그것들은 먹고 자고 살다가 싸다가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천명, 소명, 사명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 나의 현장 발견하고 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게 어떠냐? 결단의 시간표 온다니까. 오늘 이 결단의 시간표를 붙잡고 정말로 이 사람들처럼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큰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간표가 체험하는데 우리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뭡니까? 3오늘을 체험해야 돼요. 3오늘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18년도에는 성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시간표라니까요. 우리는 나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이 형편을 보고 걸어가면 그건 세상입니다. 우리는 뭐냐? 시간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우리는 가난한데요. 또 부담 주시려고 그럽니까? 뭐 한다면 부담 가져요. 우리가 무슨 이 헌금을 합시다. 뭐 이렇게 정해서 어떻게 얼마씩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또 해야 되네. 이게 사람이 나도 모르게 딱 가슴에 이 부담으로 오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군요. 이게 아니라 아, 또 내야 되는구나. 이게 부담이 오잖아요. 그걸 깨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5가지를 가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결단입니다. 믿음의 색깔을 싹 바꿔버려야 돼요. 옛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낸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문제 있습니까? 다른 문제 뭐 있어요? 다른 건 전부 뭐냐?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요. 여기에 내가 작든 크든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는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일이 생겨.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내게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 세우는 1등 주역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말씀 흐름 타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이 흐름. 그냥 말만 흐름 타고요. 실제로 흐름을 안 타면 안 돼요. 흐름 타야 돼요, 흐름. 여기서 뭘 할 거냐, 요거 할 겁니다. RUTC.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RUTC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가슴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선교대회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후대는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선교하는 교회, 가정, 후대, 중직자 하나님이 그냥 둔 적이 있나 한번 봐보세요. 역사와 교회사와 성경 역사를 한번 보라니까요.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미자립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기에 굉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 미자립 가정, 미자립 후대, 미자립 성도, 미자립 세계, 모든 연약한 현장에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증거 있는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금 응답받아야 돼요. 이미 주시고자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만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호주머니를 보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을 붙잡고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들 이후에 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결단 이후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요. 말하자면 재창조의 능력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단은 결박이 됩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여기에서 결단을 하게 될 때 정말로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진짜가 뭐가 오냐면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치유의 응답이 오고 서밋의 응답이 와요. 여기에 증인이 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증거가 오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만 내리면 이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오늘 진짜 말씀을 딱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20177 운동하자고 했잖아요. 꼭 해야 됩니다. 20분 전에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으로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 녹취를 하세요. 꼭 해야 됩니다. 말씀. 완전 녹취를 힘들면 그냥 칠판 녹취만 똑같이 해도 돼요. 일주일에 7번은 말씀을 한번 본문 말씀을 쓰세요. 노트에다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본문으로 쓰라니까 계속. 일주일에 7번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자, 이렇게 하면요 일주일이 이게 많은 시간은 안 들이지만 사실 내 삶이 영적 삶과 내 인생과 딱 맞게 됩니다. 너무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 영적 이 감각을 다 빼앗겨버리면 사단 승리요. 사단에게 모든 승리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핑계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바쁘죠, 힘들죠, 피곤하죠, 막 분주하죠, 할 게 많죠. 육신적인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요 시간이 없어져 버려. 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빼앗아가 사단이.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해. 사단의 완전한 승리라니까. 우리는 맨날 사단의 승리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사단이 나의 발 앞에 무릎 꿇어야지. 아니 우리가 맨날 사단 무릎 꿇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 속에 들어가는 나의 삶을 안 바꾸려고 그래.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내 영적 문제입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오늘 한 가지만 더 하세요. 매일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말씀을 한번 틀어놓으세요. 말씀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요 말씀부터 틀어놓으세요. 누구 식구들 자는데 피곤한데 깨면 안 되지. 잘 때 아닙니다. 말씀 자는 중에 깨더라도 말씀 틀어놓으세요. 영혼은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저녁에 잘 때 TV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서 자지 말고 말씀 붙잡고 말씀 틀어놓고 문화를 바꾸라니까요. 가정의 문화, 영적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말씀 틀어놓는 거예요. 말씀을. 자, 이것이 사실은 작은 믿음의 결단이라서 시작 나오는데요. 모든 그러한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을 전해 하나님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죠. 확실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 들은 걸 그대로 얘기한 거니까. 어젯밤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그거를 너희들도 지금 말한다. 그런데 그냥 말이 아니라 나는 믿는다. 예? 근데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붙잡고 들어가게 되면 되어지리라 확실히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을 때 허강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영원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결단 속에 전무후무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도 연약하거나 나약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24시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결단 속에서 복음 선택하며 복음으로 모든 육신과 세상과 사단과의 권세 속에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